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마스크를 까먹고 안 쓴 게 아니고 이제 다 허락 맡아서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씩 완화되는 가운데 가림막은 좀 있긴 하지만은 설교 시간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됐습니다. 절에서도 설법 시간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대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방역 수칙에. 더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5월 날씨도 참 좋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이제 교회 나올 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계절의 여왕. 그래서 걱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잊어먹고 들로산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주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날씨가 오늘 약간 비가 올똥말똥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날씨가 너무 굳어도 교회 나오기 어렵고, 너무 좋아도 교회 나올 생각을 못 하시고, 근데 오늘은 뜻깊은 날이죠. 어린이주일에다가 47주년 되고, 5월 첫날에다가 첫 주일에다가 오늘부터 또 이제 마음껏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동안에 2년여 성도의 교제와 식탁 교제, 우리 교회에서 식사 같이 하는 것도 오랜 동안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생일만 해도 큰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주일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면 의례껏 거기에 따른 주제 설교를 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대로 히브리서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만큼 중요하다 싶어요. 작년에 실천 목표 여러분 다 잊었겠지만은, 작년에 뭐였죠? 견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성도. 그래서 주제 설교를 제가 한 20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강해, 견고한 교회, 흔들림 없는 성도 되도록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올해는 실천 목표가 뭐죠?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그래서 이제 올해쯤 되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실천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모이를 힘쓰자, 힘써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교통, 또 말씀의 교통, 또 은혜와 하늘의 비밀한 기쁨,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웃들에게도 전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천 목표. 그러면 어떤 주제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히브리서를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다른 복음서나 바울 다른 서신과 달리 경고가 많이 나와요. 경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 어떤 자들과 그런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는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다 경고하잖아요. 이 경고가 많이 나와요. 2장에서 어떤 경고가 나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3장에서는 어떤 경고가 나왔죠? 불순종, 반역하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반역을 일삼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불순종의 결과. 그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안식을 누린다, 이 뜻입니다. 안식. 아직은 온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을 이렇게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이끌어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안식. 근데 거기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도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완전한 안식의 나라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면 더 이상 뭐 새로운 안식 약속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장 8절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날을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완전한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네,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그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잠시 잠깐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조금씩.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십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을 쉬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은 뭐 쉬실 필요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에 나옵니다.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워놓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맛을 조금 경험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완전하진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원한 그 쉼이라는 그 안식 그것을 이 땅에서 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일에 되는 날에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셨습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불 떼는 것도 금지. 걸리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은혜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30세, 40세, 60, 70세, 80세 여러분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식일 한번 어겼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밥 한다고 불 때다가 잡혔는데 돌로 쳐 죽임 당했다고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그만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이라는 것이 5장 6부 하나님이 만드는 우리 몸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얼마 후에 죽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 프린터를 보니까 빨간 잉크, 까만 잉크, 뭐 이제 청색 잉크가 있는데 그 거의 떨어지기 전에 이제 이 메시지가 떠요. 이 흑색 잉크가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뜬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우리 손바닥에 무슨 뭐 모니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장이 10%밖에 안 남았다. 뇌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뭐 이렇게 뭐 장기 새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더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안식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빼앗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땅에서의 고생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 영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지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말이죠. 이상하죠? 이유는 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경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설명하거든요.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형제 유다가 유다서 1장 5절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의 설명을 보면은 죄와 사망의 올무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원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구원을 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 뭐 어렵잖아요. 구원 정의가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여러분 로마서도 있고 그죠? 복음서도 있고 바울서신도 있고 구원에 대한 정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이다. 영혼 구원. 그죠? 여러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제 눈에는 딱 한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것은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게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안식의 세계. 근데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왜? 불순종. 오늘 또 믿지 않으면 불신앙. 이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실패한 인생이죠.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평안, 하늘의 기쁨, 이 안식이죠. 이거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 이거 받지 못하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알고 보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치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몸이 망가져도 몰라. 우리 몸이 죽어가도 몰라요.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러나 마지막 최후 심판, 결산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은 기쁨으로, 여러분, 안식의 나라 들어가고,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년 고통 아닙니다. 100년 고통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입니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 지금은 잘 피부에 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어디 있어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요. 찬송가를 그렇게 그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This is the day. 이 날이 그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날이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 이 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라. 시편 118편 24절.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돼도 여러분, 인생의 연락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물질 다 아낌없이 투자, 소비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영원한 안식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만인이 우러러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산대 앞에 가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 여러분 마음 열기, 이번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 작품 있죠. 1880년에 만든, 로댕이 만든 작품이죠. 지금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파리의 로댕 박물관에 정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작품은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턱 깨고 뭐 생각에 빠진 그 청동 작품인데, 조각 작품인데, 실제로는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대작 청동 작품, 대작의 일부예요. 일부. 지옥문, 진짜 문 두 짝. 거기에 중앙 윗부분에 있는 조그만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186명의 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거기에 이제 조각이 나와 있어요. 로댕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 조그맸다고요. 그 대작품 속에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몇 년 후에 따로 큰 조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원작품이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문 위에 그 한 사람이, 원래 시인이에요. 그 이름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생각에 잠기겠어요? 이 지옥인데, 지금 지옥 문으로 들어갈 입장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그냥 가면 직행. 그러나 지옥문 앞에 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성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여러분 신곡의 천국편, 지옥편 뭐 이런 거 있어요. 단테니까 뭐 연옥편도 있는데 그 지옥편, 그거를 지옥문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만인이 뭐 우러러볼 만큼 성공 아닙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주 앞에 설 때 지옥문으로 골인하게 되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잠시 잠깐 연락을 즐기다가 여러분 영원한 고통으로 가면 그거는
가장 실패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화창한 5월의 첫날이요, 이렇게 계절의 여왕 만끽할 수 있는 이 날에 여러분의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거든. 잘 오신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교회 오면 마음이 놓이고 평안하고 졸리고 뭐 이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럼 편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공포 질려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예전엔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살살 이제 얘기하니까 아유 여러분 뭐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놓이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신다고요? 안식은 already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죠?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잠깐. 지금도 우리가 완전한 안식 못 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그 안식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날에 주일 예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걸 빠지면 구약시대는 막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손해를 입는 거예요. 손해 중에 손해는 영적인 손해입니다. 예전에 의학 박사 그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 장로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손해는 영적인 손해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손해로 여기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그거는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완전한 안식은 아직 아닙니다. Not yet.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천성으로 들어가면 그때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안식을 누가 이렇게 안식의 곳으로, 안식의 세상으로 누가 인도했다고요? 여호수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근데 두 번째 완전한 안식으로의 초청을 해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어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으로의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책임지고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도 예슈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도 예슈아입니다. 히브리 말. 예수는 예수스,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죠? 첫 사람은 실패. 첫 번째 안식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맛보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데리고 간 거예요. 백성들을. 근데 온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안식을 선포하신 분이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안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죠.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이 뭐예요? 히브리서 오니까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안식이 아니라 영원 안식.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제가 287장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 찬송가 287장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도 고백이 나와요.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이 설교 본문 중에서 11절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와 더불어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경고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달콤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좀 부담이 없는 말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견고한 믿음일수록 딱딱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건 설교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이, 예, 도의 초보에 있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이제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유아기에는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복음서, 예수님 행적 참 좋아요. 읽기도 좋고, 또 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잠언 아주 지혜의 말씀이 좋고, 또 창조의 이야기라든지 사사기 이야기라든지 재밌기도 해요. 바울 서신도 고린도전서도 다 읽기 좋고 괜찮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그러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제 보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2장에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경고하셨죠. 3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하셨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 반역의 죄.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다 영원한 안식까지 놓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이미 받아놨다. 안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구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속단하지 말라. 6장에 가서도 경고 또 나와요. 또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은.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울도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위 구원은 안 믿지만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해 주는 안식의 복, 이 복입니다. 발로 차버리지 말라, 경고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똑같이 믿든 믿지 않든 다 이 고난이 많고 험악한 세상에 힘들게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는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내하셨잖아요. 코로나도 견뎌내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결국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안식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시고 장차 영원한 도성에 가서도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복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어린이 줄 이렇게 참 다음 세대 이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옵고 47주년 감사합니다. 오고는 세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4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노 권사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늘 기억하며 불철주야 기도하심,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 선교 예물과 건축원금 감사원금 11조 드립니다. 장례 마치고 성도를 섬기는 귀한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물질로 영광 올려드릴 때 심령에 오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